문화 섹션 기획보도 절기를 배웁시다. 대림절의 전통과 문화, 예배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은혜 넘치는 CGN-TV 설 특집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구세군이 설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기획보도 절기를 배웁시다에선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주요 절기의 의미와 전통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대림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효선 기자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성탄일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에 이르는 이 시기를 이 빛의 주기라고 하고요. 그게 사실은 교회력의 출발이 시작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날을, 그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성탄의 이미지는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림절의 색은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을 믿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대림절이 보라색을 쓰는 교회의 절기인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사순절에는 참회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고 대림절은 기쁨을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이제 사순절은 슬픔을 기다리는 날이라면 대림절은 기쁨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둘 다 기다림의 의미에서 같은 보라색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강대상에 놓이는 대림절 초가 보라색인 이유도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라색 초, 핑크색 초, 보라색 초 보통 이런 식으로 놓거나 아니면 가장 진한 보라색부터 점점 색이 옅어지는 보라 계열의 초를 4개를 놔요. 그리고 무조건 가운데 흰색 초를 놓게 되죠. 대림 제1주일에 켜는 가장 진한 보라색 초는 희망의 초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켜는 초는 믿음의 초 혹은 베들레헴의 초로 불리며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기념하는 초입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의 초를 켭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을 기념해 옅은 보라색이나 기쁨을 상징하는 분홍색 초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초를 밝힙니다. 사랑의 초라고도 불리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성탄일에 켜는 마지막 흰색 초는 그리스도의 초로 오랜 고통과 기다림 속 마침내 오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성도들은 촛불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나는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기념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교육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기도 한 상징물이라고 저는. 대림절의 기다림은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는 다르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심판대에 서게 될 종말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를 더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 4가지 제안 이어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성서일과에 따른 성경 본문 등장인물에 주목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사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보다 주요하게 등장하는 3명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구약의 이사야, 그리고 세례 요한,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굉장히 기다렸고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대림절이 갖고 있는 영성과 동일한 영성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 이사야의 선지자적 예언, 세례 요한의 외침, 마리아의 순종 등을 묵상하며 대림의 진정한 의미인 거룩과 성결로 이 기간을 지내면 좋습니다. 성탄절 찬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대림절 찬송을 보충할 수 있는 소망과 기다림을 표현한 다양한 복음성가곡들을 예배 안에서 활용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긴장감이 이러한 찬양들을 통해서도 많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그런 종말론적인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는 찬양들도 이 시기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데 좋은 방편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통해 예배당을 꾸며 절제된 소망과 경건을 상징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매주 조금씩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들을 가져와 성탄목을 꾸미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매주 하나씩 더 밝히는 대림초의 높이를 통해서는 시간을 뚫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에 불을 밝혔던 그 초는 마지막 대림절 4주째가 되면 굉장히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 초의 높이를 통해서도 묵상할 수 있고 또 그 각기 다른 초의 높이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간절한 기다림과 준비는 물리적인 시간을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12월 전체가 성탄 시즌으로 연말과 겹치며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떠올리며 절제와 경건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을 빈 구유로 그 예수님을 모실 구유로 깨끗이 정돈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구유 삼아 오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 더 거룩으로 옷 입고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도록 돕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CGN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0년 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라면서 CGNTV가 특집 프로그램들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들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가족 여행 중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남자 맥. 그에게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딸을 잃었던 바로 그 오두막. 편지 속 정체불명의 파파는 맥을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맥은 세 사람과 만나 신비로운 마법 같은 경험을 시작합니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진한 울림을 주며 큰 흥행을 기록한 영화 오두막의 풀 버전이 기독방송 5개사 최초로 선보입니다. 사랑과 용서, 힐링 등의 가치를 담은 영화 오두막은 25일 토요일 오후 10시와 26일 주일 오후 11시에 여러분의 안방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 없이 관중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만으로 15분여에 달하는 전차 경주의 긴장과 박진감을 표현한 장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란 명대사 등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긴 작품 배너가 24일 금요일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서기 26년 로마 제국시대의 인물 유다 배너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해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로 평가받은 작품입니다.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음악과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김영우의 스윗사운즈에선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 씨를 초대합니다. 교육자와 클라리넷 연주자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는 이승권 씨도 함께하는 감동 가득한 음악과 간증은 25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을 초대해 삶과 간증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는 가수 유열 집사를 만납니다. 원조 감성 발라더로 많은 사람들의 아침을 깨웠던 라디오 DJ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유열 집사의 그간의 이야기들은 26일 주일 오후 5시 40분에 볼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설을 맞아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로 꾸며집니다. 정지민 성도와 강부중 권사 가정, 임진웅 성도 가정의 패밀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는 26일 주일 오후 8시 30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밤마다 마약에 취한 자들이 방황하는 악명 높은 우범지역 미국 필라델피아의 노스 센트럴. 지역민들과 교류하며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목사와 그가 낳은 생명력 넘치는 변화들은 24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CGN투데이 주영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각 가정에선 명절 준비가 한창이실 텐데요.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겐 명절이 외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설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종이박스에 라면, 컵밥, 식용유, 고추장 등 먹거리가 한가득 담겼습니다. 치약, 칫솔 등 생필품들도 있습니다. 구세군과 돈이동 쪽방촌 상담소가 저소득층 570가정을 위해 준비한 설 선물입니다. 무거운 선물을 받아든 쪽방촌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번에 또 이 구정 잘 세라고 또 선물도 또 한 보따리 줬거든요. 그래서 올 구정에는 정말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선물 상자를 가정에 배달합니다. 돈이동 쪽방촌을 자주 방문하는 자원봉사자 김수철 청년은 선물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정겹게 덕담도 나눕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해서 소외된 그 어르신들에게 좀 아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좀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소외된 마음의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살려주는 게지. 아이고 진짜 너무 고맙지. 그러고 또 우리 저 선생님이 많이 챙겨줘. 내가 추워가지고 다른 뭔가만 갖다 주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시용 아들이나 한 가지요. 이번 설맞이 나눔 활동은 구세군이 지난 11월 말부터 시작한 자선냄비 모금액을 나누는 첫 번째 행사로 서울에 위치한 쪽방촌뿐 아니라 구세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400여 가정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쪽방에 계신 주민들도 기초산 수급이라든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어려운 상황들을 좀 많이 좀 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즐거워야 할 명절, 외로운 이웃들에게 선물 꾸러미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CGN투데이 신유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교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임성근 기자가 전합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공립학교 내 기도의 권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립학교엔 연방지원금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2003년 개정된 공립학교 내 기도에 관한 교육부 지침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미국 내 일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각 주 교육 당국이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종교적 차별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게 했고, 셋째,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에 종교적 표현 보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교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가가 설립한 공립학교라면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은 별개라며 미션스쿨에서조차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억압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며 관계 당국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배와 기도하는데 자유도 없고 그다음에 종교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예배나 기도하는 것을 지금 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꼭 보장해야 된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인질로 사로잡힌 후 공개된 영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현지 목회자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최근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가 라완 안디미 목사의 가족들에게 그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의 데데 로게센 사무총장에 따르면 범인들은 안디미 목사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몸값을 받지 못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의 간증이 있었던 집회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결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카니에는 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집회에서 복음적인 간증과 노래를 전했고 이어 진행된 아담 타이슨 목사의 설교 후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헌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제25대 김필수 사령관에 이어 제26대 사령관에 장만희 신임사령관이 취임한다고 전했습니다. 장만희 신임사령관은 1993년 미 서군국 사관학교에서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2006년 미 서군국 ARC 총책임자를 맡은 바 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구세군 한국군국 서기장관을 맡았습니다. 장만희 신임사령관의 부인인 장스테파니 서기관은 여성 사역총재로 함께 임명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설 명절을 맞아 동자동, 돈의동 등 서울 지역의 쪽방촌을 찾아 2020 설날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21일과 22일 이틀간 한과 400여 상자를 들고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9년째 매년 설날, 추석, 성탄절 등 절기를 맞아 쪽방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